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밤만 되면 우리 한마음 찬양단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오늘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이 신디가 좀 그립습니다. 신디 소리가 이것까지 같이 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좀 부족해도 이게 우리 한마음 찬양단에서 미리 곡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 민경정 사모님께 미리 알려주면 연습을 해서 하는 거 하니까 연습을 해서 다 가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퍼펙트 했는데 우리가 찬양에도 이런 퍼펙트를 해가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허락이면 가하시면 예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에 그렇게 형성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일어난 그 변화의 모습, 그 역동의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공교회,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영원토록 지향하고 견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부터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안데 우리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 자리매김하고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눈에 띄는 것은 뒤에서부터 전혀 힘쓰니라. 한번 같이 하시죠. 전혀 힘쓰니라. 힘쓰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이 그들 자신을 devoted 했다. 우리말로는 힘썼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devoted, 직역하면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여기 힘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 룬테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는 쭉 읽으면 돼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고 배우시면 그냥 배워지는 겁니다. 뭐 나면서부터 말을 터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룬테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미완료 과거. 우리말에는 이런 번역이 이 문법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미완료 과거형 이런 문법이 이제 동사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행동, 어떤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어느 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했던 그 뜨거운 그 일, 그 헌신, 그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하의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계속해서 누가가 성경을 쓰고 있을 때까지 사도행전 쓰고 있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은 지속을 해나가야 돼요. 지속을 해야 돼. 그래서 그들 지속을 했는데 뭘 했느냐? 어떻게 지속했느냐? 헌신한 일에 지속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NIV 성경에서는 헌신했다, 힘썼다 그랬습니다. 힘썼다. 초대교회는 같이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 헌신하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헌신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어떤 면에 자, 한 예를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기도에 지속을 하고 있었다. 뭐 살다 보면 그 뭐 바쁠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귀찮을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stantly 계속해서 지속을 했다는 겁니다. 지속. 예. 제가 우리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 많이 강조하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지속성.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 이게 매뉴얼 딱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속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 평일날 교회를 낮에 오거나 뭐 이렇게 오시면은 새벽기도 딱 끝날 때부터 저녁에 한 퇴근 무렵 한 6시까지 이렇게 교회 마당에 항상 이 클래식 음악이 지금 막 파도가 칩니다. 계속 흐르는데요. 제가 이게 지난번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한번 했는데 교회에 막 빠른 이 복음성을 틀고 신나는 복음성을 틀고 뭐 복음 라디오를 틀고 그럴 때는 교회 마당 한복판에까지 막 뒤에까지 들어와서 막 이 바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이게 계명대학교 그 음악대학원 아니 종교음악대학원이 신설된다 해서 특별 뭐 심포지움을 한다 해서 올해 갔더니 하는데 그 강사님이 딱 첫 마디가 클래식은 교회 음악입니다. 그 말에 제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클래식을 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곡도 틀고 저런 곡 틀었는데 이제 변해가지고 이제 탁 해서 주일 새벽에도 탁 마치면 비발디의 사계가 탁 흐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주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 그런 뭐 이게 뭐 베토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쫙 이렇게 해서 라흐마니노프까지 해서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 대곡이 막 쫙 나오는데 이게 하루 종일 레파토리에 딱 정해져 있어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지속하려 그래. 올해는 최장로님 뭐 좋은 곡 있으면 추천 좀 하시면.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이게 쫙 하는데 저도 이게 듣다가 이게 누군가 했는데 아 이게 오늘 무슨 날이지? 슈베르트. 아 오늘이 야 오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곡. 야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이게 하여튼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어쨌든 꾸준히 지속을 시키고 있어요. 지속의 힘. 헌신하는 거. 그것도 신경 써야 돼. 그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다 구축을 해놨어요. 주일이면 어린이 찬송을 들고 신나. 예. 자, 어쨌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그런 돈, 재정을 바치면서 그렇게 기울이고 그렇게 충당하고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것. 여기에 힘을 쓰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태생부터 처음부터 막 넘어가네 지금. 아직 사도행전 1장 14절 하다가 나가는데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 엄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막 그의 사도들이 막 함께 힘을 쏟아서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게 끝이냐?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이게 쭉 지속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지속이 됐는데 끝이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들이 7지사를 뽑기 전에 그들이 한 말씀 하는데 우리는 사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돕고 성도를 어려운 이유 돕고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서 세워라. 우리는 이 일에 힘쓴다. 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 이후 그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주의 목회자들이 주의 사람들이 힘쓰고 지속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 한 이 일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힘쓴다. 예, 그래서 이게 힘쓰지 않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어떻게 힘쓰냐? 그 여러 상황이 많아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다 간격을 형성시켜 줬는데 어떻게 힘쓸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 힘써라. 그러니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관계없이 늘 이런 힘써가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뭐 별것이 별로 뭐 아무것도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데 뭐 믿으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요구하느냐?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이 그냥 믿고 바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몇십 년씩 그냥 100년씩 살아가야 되잖아. 그냥 해서 아멘 하시면 100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 누가 했어 근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믿고 나서는 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 할 때요, 피스티오 에이스, 그러니까 believe into, 직역하며 영어에 believe 믿는다는 말인데 에이스란 말이 into라는 전치사예요. 이게 관용구로 붙어 있어요. 피스티오 에이스, into란 말은 문 밖에서 문 안으로입니다. 교회 예배당 밖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 집 문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인토입니다. 차 밖에서 문 열고 차 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움직임, 역동입니다. 이 삶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써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믿고 모든 전적인 주권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 자신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성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게 전적인 헌신입니다. 헌신. 한 번은 맡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다가도록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사나 죽어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라는 이런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그 일에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이름 나는 것도 있고 이름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인생이 형성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네가 받으라 라면서 주님이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주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해나가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들이 중단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잘 견뎌왔잖아요. 잘 견뎌왔으니까 앞으로 견딜 확률은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믿습니까? 잘 견딜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더 잘 해야 되겠다.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관리부 유장로님과 박장 장로님들이 다 계획을 세워서 밑에 이 주방에 말이에요. 주방에 자동 세척기. 저게 지금 3월부터 서가지고 지금 8월까지
지금 9월이 다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돌리지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아무리 스탱이고 해도 저게 기계라는 거 사용 안 하면 저거는 고장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걸 설치한 업자를 불러가지고 시운전 해보고 뭐 바람구멍 막힌 거 뚫고 마직 해가지고 탁 해놨어요. 쫙 해놓고요. 우리는 대비하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설사 이게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물건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갑부도 아니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잘 하고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있는 거 잘 가동시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올겐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치고 키보드 안 치고 피아노 안 치고 안 쳐봤어요. 대번에 녹 쓸고 이끼 끼고 막 습기 차고 막 소리 제대로 나지도 않아. 나지도 않아. 예? 드럼까지 두드리면 참 좋은 이양하는 거 봐. 기도하십시다. 때가 되면 적세적소에 사람 나타나고 이렇게 힘도 없다 어디 쓰고 재능도 없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출입문 담당한 학생회거든. 학생회. 출입문에 막 하도 사람들이 막 여기 묻으면 여기 손대면 뭐 걸릴 것 같더니 이쪽에 손대고 막 이쪽에 손대고 막 예 보면은 막 완전히 지문자국으로 확 묻어 있어. 제가 한번 닦아야 되는데 심심하면 제가 먼저 한번 닦을 테니까요. 각 기관마다 자기 맡은 구역 청소 구역 다 있습니다. 시간 나면 뭐합니까? 놀면 뭐합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니까. 교회가 강력한 방역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말이지. 들어오면 티슈가 닦으라 그러고 말이야. 밑에 그 뭐 물약 있지 위에도 있지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복들이 안전용은 딱 지키고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작은 것도 우리가 잘 지키자. 알아서 좀 하자. 알아서 하자. 감사한 우리 성가대도 잘 해놨는데 이번 토요일에 와서 막 알아서 피스 정리한다니까 이제 감사할 일이요. 주님의 일을 알아서 하자. 그게 헌신이다. 그게 헌신. 일일이 지적을 해서 하면 그거는 수동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져. 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헌신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헌신의 법칙. 예, 직분을 지켜라. 자기 직분을 지켜. 내가 지금 어느 직분에 있는가? 그 직분을 잘 성경하는 것도 헌신하는. 사도로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 일을 뛰놓고 다른 일에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강의할 게 많고 아무리 논문 쓸 게 많고 아무리 뭘 해도 이 말씀 준비에 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두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자.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헌신하나? 세 번째, 내 소유물 드리면서 공경하자. 네 번째,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도 섬기자. 은혜 되면 아멘. 예. 다섯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여섯 번째,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일곱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자.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적게 받으면 뭐 적게 일을 해야 되고. 아유 목사님 내가 맡은 게 5, 6, 7가지 돼요. 그만큼 은사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 하는 거라. 은사를 그래 많이 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뭐 그런 감이 안 되면 안 시키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덟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이 제물이 되자. 제물은 구약 시대에 어떤 희생 제물이든 간에 양이든 소든 머시기든 간에 일단 성전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죽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살아. 문 밖에서 사나 들어오면 일단 주님께 제물로 들어오면 바로 죽어야 돼. 그래야 제물 되는 겁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는 주의 제물이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요. 어떻게 힘을 씁니까? 오늘 성경 잘 보면 첫 줄입니다. 첫 소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도는 사도는 단수형인데요. 맞나? 우리 말로는 이게 사도가 이게 복수형으로 단수형으로 보이는데 이 사도는 복수형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아포스톨라. 그 사도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르침은 단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은 혼자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 뭐 야고보, 안드레, 요한 뭐 쫙 이렇게 12명이 되잖아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근데 가르침은 그리스로 디다케 해가지고 이거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권위를, 그런 말씀의 은사 이 등등 가지고 그들은 이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쭉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의 능력, 각자의 상황에서 다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의 교훈의 통일성이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대단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오는 동안에요.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그럴 때마다 교회는 교회의 종합적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단은 쳐내면서 딱 교회가 정통 교리를 고수해 왔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곳곳에 대한민국에도 곳곳에 안동에도 여러 곳에 교회가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전하는 말씀들,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께 다 하나로 되어 있다. 이상 이설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했다가는 교회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따라하시죠. 디다케. 네, 디다케인데 이 디다케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러면은 헬라어 단어로는 케르그마입니다. 근데 케르그마가 아니고 디다케예요. 케르그마 할 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하늘로 승천하심, 다시 오심, 재림, 이것이 주님의 복음 선포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할 때는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케르그마예요. 그런데 디다케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 플러스 주님이 행하신 일들 플러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 이런 총체적인 우리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다 디다케.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는데 저희 사도의 케르그마를 받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도의 디다케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왜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 설교 안 하느냐 막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을 편협하게 한 거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 범주에서는 일부분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둘러싼 주님의 모든 일체의 모든 것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 모든 것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교훈이에요. 주님의 교훈. 그 안에 주님의 산상수훈도 있고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주일날 사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기 그런 시각에서 지금 쭉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7장이 딱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막 병 고치는 사역이 막 나옵니다. 또 가다 보면은 막 논쟁도 나오고요. 또 가다 보면 비유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막 주님의 일들이 막 나와요. 그래 일체의 모든 것들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의 애통, 인간의 죄악, 인간의 뭐 이렇게 사랑스러움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교훈 안에 다 들어온다. 사도들이 가르침 속에 다 들어와 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우리 주님께는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예수님께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교회는 이걸 다 섭렵을 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뭘 하지 이것도. 그러니까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교훈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주의 사자 사람들이 이 디다케를 주의 케르그마 말씀을 자 가르치는 교훈하는
디다케가 어눌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합니다.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랬어요. 이 교제하면은 바로 영어로는 to the fellowship인데요. 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말이 코이노니아. 같이 하시죠. 코이노니아. 예, 우리 교회도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밑에 그레이스 코이노니아. 식당의 그 총칭이 그레이스 은혜의 교제입니다. 은혜의 교제. 아주 이름이 멋있어요. 은혜의 교제입니다. 그 뭐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하여튼 교회 안에 다 있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사도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라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19 뭐 어떻게 확산 방지한다고 막 이 정부 당국에서는 막 그냥 교제를 못하게 지금 막 그러는데 사실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돌이면 충돌이고 대립이면 대리고 막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사실 가르침과 교제는 같이 연결돼 가는데 이 교제라는 거 성경적으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첫째는 희생적인 정신으로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교제예요. 또한 영혼의 교통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하고 기도로 네트워크 형성되고 소통되는 것도 교제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서로에게 일단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 뭘 알아야 교제할 거 아닙니까? 사람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해야 뭐 기도도 하고 뭐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Love is concerning.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를 알고 사랑 안에서 그를 대하고 그렇게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간에 주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다리가 형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침 속에서 이런 교제가 병행이 되었다. 병행이. 말씀의 가르침과 교제가 병행이 됩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잘 못 모이지만 구역장님들이 전화도 하시고 오늘 뭐 신방대원들이 몇몇 곳 이렇게 다니시고 했다는데 서로 교제하며 가야 돼요. 이대갑 집사님 어머니께서 우리 김난순 권사님께서 김난순 집사님께서 지난 6월 마지막 날 작고를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방팀이 신방 가서 알았다는. 주일날 보니 이대갑 집사님이 한 주가 두 주가 빠지더라. 어떻게 하셨나? 나도 아픈가? 했더니 어머니 장애처럼 빠진 거야. 이야, 이제 이런 일이 있나? 슬프다. 오호해져라.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전화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고 이게 좀 돼야 된다.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믿음의 근간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코이노니아, 그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들은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다음 떡을 떼며. 예. 자, 근데 우리는 여기 눈여겨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그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요 사이에 떡을 떼며 교제할 때는 and가 들어가는데 교제하며 떡을 떼면은 and가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서로 주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급입니다. 같은 급. 이게 예배하는 것, 주의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과 또 이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같은 급이에요. 그 교회는 어느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의 온전성으로 기도 회복합시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 때는 이 모든 요소가 다 정상화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가야 돼요. 성도의 사명이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미리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죄가 크다, 이 땅에 비 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 만나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안 올 것이요. 3년 6개월 지난 다음 아합을 만나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아합에게 비가 곧 올 것이니 빨리 이동하시라고. 그런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와 아합 사이의 관계성이 이 나라에도 형성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교가 아닌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주 안에서 이런 모든 예배적 교회적 요소가 다 정상의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우리 그렇게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오늘 성경 잘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언뜻 보면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뭐 같은 건데 유대인들의 지혜의 화법이라서 말을 바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교회의 이런 실천 신학자들, 교회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교회의 중요한 성찬의 개념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떡을 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그 성찬을 거행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찬을 했다. 함께 우리 예배 마치고 뭐 식사하고 떡 먹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애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식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생명의 성찬과 구원의 성찬과 또 하나는 또 기쁨의 애찬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요즘 그래도 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오늘은 이 가정, 내일은 저 가정, 이번 주는 이분, 이번 주는 이분 이렇게 장로님이 뭐 권사님이 뭐 집사님이 안집사님이 막 이렇게 한 번씩 떡을 이렇게 내요. 내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은 정말 초대 교회적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누가 내나 궁금한 분들은 밑에 가면 1층에 그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표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빈 데는 아직 안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성찬 이야기. 그래서 이 성찬이 제대로 세야 된다. 성찬이. 초대교회 중세 때는 하도 성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교육자 칼빈이 기도 강요에서 그래 적어도 성찬은 1년에 4번 정도가 좋겠다. 하도 원래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해야 되지만 성찬의 폐해가 워낙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부터 이런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4번 정도는 합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이 의식도 매번 돼야 되는 것이 맞는 예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예전으로 지금은 떡을 떼면서 이렇게 새벽의 기도에 말씀의 떡을 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떡을 떼미 온전해져야 될 것이다. 끝으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 경건의 기도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참여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 하루 3번 늘 기도해야 했어요. 아침 제3시, 6시, 9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시간대를 환산하면 제3시는 오전 9시, 그다음에 6시는 12시 정오, 그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제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 오후 3시쯤 교회에 올라왔다. 오후 3시에 혹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그때 와서 혹 제가 없더라도 목사님 어디 갔나 찾지 말고 기도 잘 하시고 가면 돼. 교회 근처로 지나가면 들렸다 가세요. 들어왔다 가는데 몇 분 걸리겠어 이게.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한마음 찬양단위에서 뭐 이렇게 요즘 몇 주간 간식으로 이렇게 김밥 봉사하는 그 권선자 권사님은 8시 반 딱 되면 25분 30분 사이에 딱 교회 와서 자기 출근하기 전에 여기 와서 기도 딱 하고 우리 갑니다. 교회 딱 하고. 우리 성도님도 도권사님 자주 와서 기도하세요. 도옥성 자주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오시면 말할 것도 없고 늘 이게 지나가면은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게 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의 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포복이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포복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지.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주님 우리를 높이 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일이라요. 주 앞에서 낮추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낮춥니까? 포즈만 낮춥니까? 목소리 낮추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소방서다. 세상적인 욕심을 끄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 나의 막 이기심, 나의 막 그런 것들 이게 막 보통 수양어는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나의 못난 자아들이 드러나면서 기도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기도하면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게 몰랐구나 아이디어를 주셔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은 꺼지고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그런 역사다. 기도가 없을 때는 세 번째,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성령의 것,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줄을 잘 서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왜? 제비 뽑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제비 뽑기. 사람이 마음으로 해도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성경에 있는 요즘 이 제비 뽑기가 또 뭐 문제 삼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야.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릅니다만은 기도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후유증이 없다. 후유증.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조건의 후원에는 용수철이 다 달려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다 뒤로 붙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주께서 오케이 사인하는 겁니다. 누가 시비 걸겠어? 주님이 오케이 했는데. 나아가서 일곱째 따라하시죠.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없으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기도 이게? 333 기도.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덟 번째,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급속한 성장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자취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10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겠어요? 그 사랑에 보답하겠어요? 주님, 아버지,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야. 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예.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 더 보너스로 기도하면 오래 산다. 미국의 듀크대의 그 해롤드 퀘니그 교수님이 노스캐롤라이주 더 햄 지역에 5,000명, 4,000명을 상대로 6년 동안 임상 조사를 계속했대요. 기도하는 그룹, 기도하지 않는 그룹 딱 놓고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며 사시는 분의 상태를 딱 봤더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더 삶이 행복하고 더 오래 사시더라. 이게 6년 통계 속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USA 투데이즈에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 뭐 저하되고 막 그러지 뭐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 중요하다고 막 뭘 먹으면 뭐 그냥 뭐 마늘 먹으면 좋고 뭐 부추 먹으면 전구지 먹으면 좋고 뭐 좋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영적 면역력 기르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노성벽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노성벽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식사할 때 저는 집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막 돌아가면서 다 기도해요. 쫙 해가지고 막 제 어머니부터 막 장모님 해가지고 막 처제까지 해서 막 애들 딸하고 막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 쫙 돌아온다니까. 식사기도. 노성벽으로 보호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면역력이다 이게 영적인 면역력.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 모여서 저들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주님이 어느 사람을 좋아하느냐? 누구를 주님이 바라보시느냐? 예. 오늘의 결론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나오네.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을 내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모인 곳에 내 이름도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교회가 공동 기도 제목 놓고 다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그를 가장 핫 이슈들 공동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이게 그야말로 이게 그냥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이 이 원천이 돼요. 이게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